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446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 나가 주셔서 일들을 다 주님께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시시때때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10년 가운데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오니 아버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과 함께 깊이 아버지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음을 늘 감사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기도의 제목들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운전을 할 때나 집안일을 할 때나 아이들을 돌볼 때나 언제나 성령 하나님과 교통함을 깊이 가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의 지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동행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 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나눕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들려주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의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탄생하셨는지 분명하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쁘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요.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도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더라. 이것이요,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게 하신 각별한 은혜거든요. 죄가 없다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와 똑같은 살과 피 그리고 성정을 가지셨지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을 온전히 주장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위해서 지금 마리아라는 여인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100%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의 사람들도 믿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다 걸려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고 구원 역사는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요셉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정혼해서 이미 법적으로는 남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에게는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자기 아내 마리아에 관한 일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얼마나 많은 생각이 요셉의 머리에 오고 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요셉에게요, 사람으로서는 피해가고 싶은 일을 허락하셨다라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녀로서 선택해 부르시고 어떤 사명을 감당하라고 맡겨주실 때 우리가 그저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어, 이렇게 마냥 기뻐하고 만족하고 영광스러워하면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잖아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요, 우리가 단번에 기뻐하기는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육신을 입은 사람이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은 겸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죠.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태어나셨는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마리아는요, 요셉과 약혼을 했지만 아직은 결혼식을 하고 동거하는 생활까지는 가지 않은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유대인들의 관습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보통 약혼을 합니다. 정혼을 하고 1년 정도의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나서 1년 정도 시간 이후에 결혼식을 하고 한 몸을 이루는 결혼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부부관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1년이 되기 전에 벌써 임신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고 있어요. 그 당시에 마리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 요셉은요, 이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마리아 입장에서도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마리아가 예전부터 특별하게 영적이고요, 아주 신령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던 사람 아니잖아요. 그저 평범한 여인으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거든요. 어떻게 설명해요? 참 설명하기도 힘들고 요새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도 정말 힘든 일이었던 거죠. 그럴 때 사람의 한계가 어떤지 하나님은 잘 아시고요, 개입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루어 가고 계시죠. 19절로 21절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의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면서요, 이어서 왜 의로운 사람인가 이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혼전 임신이잖아요. 이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고요, 조용히 비밀리에 파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2명의 증인만 조용히 세워서 이제 이혼 증서를 써주겠다. 조용히 일을 마무리 짓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러한 마음의 씀씀이 그리고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옳다고 여겨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낼 경우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했어요. 그래서 요셉은 이것을 드러내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마리아를 보호해 줄 방법을 생각해낸 것입니다. 요셉으로서는요, 자신이 동거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 마리아를 부정한 여인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정한 여인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부정한 여인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자신도 죄를 짓는 것과 같기 때문에 요셉으로서는 이것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을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라고 말하고 있죠. 정말 고민이 많았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고민을 하는 가운데 잠이 들었습니다.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냥 요셉아 부르지 않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천사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요셉을 부른 것은요, 다윗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너가 생각해봐라.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의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앞에서도 말했지만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요셉은요, 그저 상대방이 너무 이게 사랑스럽고 정말 불쌍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냥 내버리고 외면한 채 불쌍하다. 어떻게 해서든 살려야 돼.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러한 생각으로만 치우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신 율법 안에서 말씀도 지키고 또 마리아도 살릴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정말 깊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한 것은요, 이것은 너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게 아니다. 이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걱정 말고 마리아를 데려와라. 이 뜻으로 얘기를 해준 거죠. 그러면서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메시아다. 이 분명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셔서 지금 너의 아내 마리아를 사용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의로운 일이다. 그러니 너는 염려하지 말고 아무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요셉의 마음을 담대하게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요셉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혼전 임신한 마리아를 받아들인다. 이것은요, 요셉이 내가 이 마리아를 임신하게 했습니다. 이거 인정하는 거잖아요. 요셉 또한 마리아가 지게 될 현실적인 무거운 짐, 이것을 같이 지겠습니다. 이런 헌신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죠. 이것은요, 마리아도 요셉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동참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사람으로서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수치스러움, 어려움을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인생의 무게가 있어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고 해서요, 우리의 무거운 짐이 저절로 다 벗겨지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 앞에 즐거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려요. 성경 공부를 합니다.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소그룹으로 모여요.
하나님 앞에 봉사해요. 헌신해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짊어져야 하는 무게가 있어요. 삶의 무게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린다고 해서 언제든지 우리가 예배 드리기에 참 좋게 모든 일들이 착착착착 해결이 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로 길이 확장 열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자꾸만 막아서는 일들이 있어요. 이거를 감당해야 되잖아요. 이것을 헤쳐나가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헌신하는 애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정말 향기로운 예물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너는 참 의롭다라고 하는 인정함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때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가? 왜 이렇게 길이 막히는가? 우리가 그것으로 고민할 문제가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쭙습니다. 하나님, 뭔가 제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고 있습니까? 제가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쭙고서요, 계속해서 우리의 육신의 생각 이런 것들을 쳐서 복종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분명히 드러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확실해요. 그런데 길이 막힐 때는요, 하나님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육신의 것을 더 기뻐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나에게 있구나. 내가 이것을 이기지 못하네. 이렇게 우리가 깨닫고 내 허물을 끌어안고요,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고자 우리는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때는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 모든 것이 다 형통해야만 된다, 이 생각 갖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처럼 복을 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메시아를 잉태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친척인 엘리사벳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이 세상에 있는 여인 중에서 가장 큰 복을 받았다. 이 뜻으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선포하잖아요. 마리아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큰 복을 받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습니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고요. 가난도 뒤따라왔고요. 삶의 어려운 문제가 계속 이어졌어요. 마지막까지 그 예수님을 힐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 너의 아버지가 어딨냐, 뭐 이런 식으로 모욕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오랜 세월을 그걸 감당해야 되는 것이 이제 불보듯 뻔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이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이 순종했어요. 헌신하면서 어려움들을 이겨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맞이하신 일이 무엇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이었어요. 죄인을 둔 어머니다. 낙인 찍히는 것이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당하는 어려움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요,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메시아를 잉태했다. 이 영광이 같이 겸해서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현실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자랑스럽고 좋은 일이고, 영적인 시각에서도 영광되고 자랑스럽고, 이것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일꾼으로서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제사장으로서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 고난이 있어요. 헌신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얼만큼 기쁨으로 감당하고자 하는가, 얼만큼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고자 애쓰는가. 여러분, 우리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심령들에게 언제나 형통함만 있다면 하나님이 왜 믿음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왜 하늘의 상급을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상 받을 만하다라고 하실 때는 정말 수고했다, 정말 애 많이 썼다, 이런 하나님의 인정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우리의 믿음과 헌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끝까지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겠습니다.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제가 동참하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하고자 애를 쓰셔서 너는 정말 의롭다. 너는 내 영광에 참여할 만하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감당해야 되는 삶의 무게들 또한 다 있습니다. 이겨나가야죠. 하나님께 아뢰야죠. 기도 말씀 놓치면 우린 죽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거 분명합니다. 죽은 자의 처지로밖에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더욱더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큰 믿음 주셔서 감당하여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꽉 붙잡아 주옵소서.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